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시간이 되십시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교회 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된 교회들은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 교회 묘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른 데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그래도 같은 데 묻히자,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소망이 있어서 교회 묘지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묘지가 저기 경기도 파주 탄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 묘지가 있어서, 장례가 나면 이제 교회 묘지에 묻히는 분들도, 아니면 선산이나 뭐 화장하거나 뭐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장례가 일어나서 교회 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묘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탄현이 이 자유로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로 가다가 통일동산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 들어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묘지로 빠지는 그 자유로 길을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가가지고 이제 문산 가까이 갔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안개가 촉하게 껴가지고, 이 자유로가 옆에가 이제 그 갑자기 강이, 임진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온도차가 있어서 그런지 안개가 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안개가 끼는데, 그날은 안개가 엄청나게 껴가지고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교회 묘지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때는 안개 너무 껴가지고 한 치 앞이 안 보이니까 옆에 나가는 출구가 있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5m, 10m가 보이지 않아서 마치 이제 어둠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한참 지나서 분명히 됐는데, 이게 아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서 겨우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그 학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개가 끼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영적인 안개가 우리 인생에 끼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부분을 정말 볼 수 없고 관심도 갖지 않고 또 믿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안개가 끼게 되면 육의 눈을 가지고 보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세계가 전부인 것,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을 잡으면 전부를 잡은 것처럼 마치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왜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개가 그렇게 자욱한가, 그 이유를 여기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 마귀를 가리키죠. 악한 영들을 가리키잖아요.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해가지고 마치 안개가 쫙 낀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게 만든,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느냐?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리고 나서 4절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거든요. 즉 이야기를 거꾸로 짚으면, 인간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복음을 못 듣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개가 자욱하게 끼게 사단이 만드는 이유는 아무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안개가 마치 자욱하게 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눈이 열린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사단이 바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전에도 신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가 성전에 하나님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자기가 너무나 악한 존재인 걸 깨닫고 야 내가 이제 망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살았는데 나 어떡하지?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악한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라고 말씀하시자가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일까요? 야 이사야 선지자야, 그래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사야 6장 그 7절 8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지지만 그들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노동력이 얼마나 크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그 노동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말씀하는데도 안 보내니까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 재앙이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려요. 두 번째가 개구리가 그냥 막 엄청나게 이제 몰려드는 재앙이 내리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재앙을 내립니다. 야 모세 니만 하냐? 우리 봐라 우리 술사들도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이 재앙 그리고 내 파리 재앙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가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거는 애굽의 술사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아요.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일어날 때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온갖 재앙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막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땅에 있는 식물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짐승이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에게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냥 저 이스라엘 사람 보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을 테니까 이거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제 맏아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래서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종들의 이 맏아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몽땅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니 그때서야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왕이니까 진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막 짐승이 죽어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만 문제가 있으면, 야, 이건 진짜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구나, 야, 저들 보내자, 이럴 텐데 바로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래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영적인 안개가 끼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단이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실의 것은 보고 살아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 육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 보고 살지만, 그러나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욜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풍요할 때도 그렇고 물질이 궁핍할 때도 그렇고 항상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세상이 전부.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참수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그러죠. 사단이 제일 먼저 인간을 죄짓게 만들 때 거짓말하게 만들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아는 선배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뭘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무당들을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무당을 몇 명을 전도하셨고 그 중에 여자분 2분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무당 전도가 정말 어려운 거였냐면 그 무당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귀신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무당도 종류가 크게는 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 사는 무당이 있고 세습, 이렇게 부모가 무당에서 같이 무당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귀신 받아서 무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강신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임할 때 병이 옵니다. 무병이라고 그러는데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내림굿을 하면 병이 따나가고 그때 이제 귀신이 그 몸에 딱 이제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무당들을 보면 자기가 무당되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안 되면 누구누구를 죽인다고 하니까 귀신 죽인다고 하니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무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누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그냥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뭐 할아버지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뭐 요즘 이런 게 무당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마귀는, 사단은 우리가 요거를 놓치면, 요거를 안 가지면 마치 진짜 불행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풍요, 내가 풍요로워야 내가 행복하지, 내가 풍요를 잃어버리면 나는 불행해, 이런 착각에 빠지도록 사단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못 보게 합니까?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악한 괴계다. 그래서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이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하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안다 그러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안다. 그래서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 근데 더 악한 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귀신,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고 무정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혼미하게 해서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게 만다니까. 못 믿게 만든다니까. 야, 무슨 지옥이 있으면 무슨 천국,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벌어. 무슨 수를 통해서 악한 방법에 무슨 방법에 상관없이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 그게 행복한 인생이야. 이게 귀신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미하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또 거기에 죄를 짓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 이 악한 영,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코로나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통해서 온갖 죄들이 나오고 결국은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한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취토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려오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안개가 싹 그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 아침에 갈 때는 안개가 자욱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한 2시간이 흘렀는데 안개가 싹 사라져. 언제 안개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진짜 길이 환히 보이고 산과 강이 다 보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해가 떠오르니까, 해가 떠오르면서 따뜻한 빛을 비추니까 그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 영광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면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 망하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망하는 자들과 구원 얻은 우리들의 차이는 무슨 세상의 어떤 것의 차이가 아니고요. 뭐의 차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실 첫 번째가 빛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 비춰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요. 우리가 뭘 보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되죠. 여기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비춰주신 이 영광의 빛, 이 복음의 빛, 이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밝게 비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죠.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영광의 빛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니까 그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눈에 이 비늘을 벗겨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조명이 뭡니까? 이게 조명이잖아요. 빛이 비춰주는 게 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온갖 것들을 다 거기에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영광의 어떤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젖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고 살아가죠. 바울 사도도 사실은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래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이렇게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살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살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혼합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순수한 사람이 없어요. 다 피가 섞인 거라.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랑입니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아주 최고의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전에 이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이 뭡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것. 오히려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전에 이게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이거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에게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야, 너희 전도여행 갔다 와라 해서 그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막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더라고요. 막 대단한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하나님 보내신데 그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현실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해한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뭐 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보세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이게 과거적입니까?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미래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실상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으니까 가치가 있는데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뭘 통해 봅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실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뭘 바라봅니까?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죠. 모세는 그 애굽의 그 왕자의 지위를 기꺼이 내려놓잖아요. 왜? 영원한 것,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눈, 그 눈이 뭘 어떻게 살아가느냐.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개모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자,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사람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우리가 지난주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첫째 못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난관을 만날 때가 있고 고난도 있고요, 장애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에요. 낙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의 일을, 숨은 부끄러움의 일. 다른 사람 몰라요. 그죠? 나만 아는 부끄러운 일들, 나만 다른 사람 안 보면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무정하고, 그리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데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영광의 빛이 비춰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죠? 모세가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치 무엇처럼 날아갑니까?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제일 빠른 게 화살이니까. 네, 훅 우리 인생이 날아가잖아요. 제 나이가 벌써 57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루하루 훅훅훅 가요. 근데 저만 훅 간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가잖아요. 인생 이 잠깐이거든요. 진짜 젊을 때는 여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세월이 훅 흘러가면서 아, 잠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또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준비하고 또 영원한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가려졌어요. 빛이 없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